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특히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시는 분 두 분 계신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데 또 오늘 목회 칼럼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이웃이 진짜 이웃이고 가족 아닙니까? 식당 하실 일이 있을 때 식당 하시는 분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밥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말씀만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뎌나가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그런 감당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또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 큐티에서 하던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성경에는 공식적으로는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제자들 만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건 공식적인 기록일 뿐이고 그 이외에도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공식적인 두 번째 만남이 있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간 거죠. 왜 갈릴리로 갔냐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어부였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제자들이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 하셔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사교형 같습니다. 혼자 안 가고 꼭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다른 제자들 6명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첫째 해석은 베드로가 배신했고 또 의심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의심했다. 그 말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만나자 했는데 고기 잡으러 갔을까? 그 이유는 당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제자 공동체, 그 제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려면 그다음에 생활비도 필요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사실 그 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다. 그래서 그 해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내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전임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아니면 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는 목회할 수 있지만 또 목회를 안 하면 다른 일을 할 기회가 되면 또 그 다른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제 베드로가 3년 전에 고기 열심히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로 빈 배로 이제 해변으로 배가 들어오고 있을 때에 그리고 강에서 해변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저 바다 해변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새벽에 고기 많이 잡았어 하고 외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다. 아마 독특하게 많이 잡혔으니까 아마 세 번 것 같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그 153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 기적의 숫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새 수고했지만 빈 배만 남을 때 있습니다. 빈 그물만 남을 때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좋은 결과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해변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실력만 믿고 3년 전 고기 잡았던 능력 믿고 그렇게 나가서 고기 많이 잡아오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그물로 빈 배로 돌아오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약 지금이 빈 배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내 인생의 해변가에서 빈 배이고 빈 그물이고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적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면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새벽에라도 주님 제 배가 비었습니다. 제 삶이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질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배에서 내려 고기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바닷가 해변가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가지시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라. 그러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지쳤던 제자들에게 배고팠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허기진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을까요? 오늘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5절에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시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본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로스. 우리나라 영어 성경에서는 피터. 헬라식 표기가 게바입니다. 게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제가 원래 이름이 민만규고 영어로 피터 그렇게 부르듯이 윌리엄 그렇게 부르듯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유대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는 뜻으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베드로, 게바, 페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그 옛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처음 너가 나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이름으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몬아, 너 눈에 보이는 저 많은 물고기 그리고 너의 제자들, 이웃들, 가족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 질문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다. 여기서 아가페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을 이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너 아니?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나 그렇게 사랑 못해요. 예수님 그냥 친구처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냥 이 세 가지의 모든 대답이 같은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로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그렇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려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얼마나 자주 써요? 근데 그 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버렸으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묻는 그 여종의 질문에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저주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묻는 것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왜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아가페로 나 사랑하니?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 질문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잘 안 살아져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베드로가 불안하여 두려웠던 거죠.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자꾸 저렇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 아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베드로의 그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아니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왜 나 배신했어? 왜 도망갔어? 라고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묻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해요? 아빠가 물었으면 아빠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 아빠가 좋아 물었는데 엄마 그러면 그 마음에 일부러라도 장난치면 너 저리 가! 아니면 너 이거 안 줄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너도 그런 고백을 나에게 해줄 수가 없겠니?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과 상관없이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생명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일과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냥 주일 예배 좀 나와라. 청소 좀 해라. 봉사 좀 해라. 헌금 좀 해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인생 전체를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너 사랑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나를 통하여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잘한 것이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율법에 그랬지만 베드로는 그걸 갑절을 넘어서 7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70번씩이라도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77번씩 70번,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그렇게 무한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처럼 용서하시는 거죠. 너 또야? 너 그렇게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아갈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처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해라 이웃을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의 배경 속에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고 무능력하고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시몬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더러운 자라는 자책감, 실패감, 열등감 이런 안타까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성격도 잘 안 바뀌고 말투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죠. 겉으로 보면 거룩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그 죄의식,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면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너를 사랑하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 저도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그 설교자는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어린 양을 말하고, 두 번째 양은 좀 이렇게 성장한 양을 말하고, 세 번째 양은 굉장히 성숙한 양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것도 물론 맞는 해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목양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양하는 것이다, 양을 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치라. 결국 우리 주변에 양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 주님의 양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꼭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양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만,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목양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희생이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19절에 그렇게 해석하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전설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를 거꾸로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팔을 벌려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서 너 그렇게 순교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젊었을 땐 힘이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죠.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초신자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성이 많죠. 젊었을 때, 초신자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또 목장에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이것이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성장해서 성숙해서는 남들이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요청에 따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삶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정말 젊음의 신앙이었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젊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원하진 않지만 짐을 지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직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국에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이렇게 나 자신 속의 어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너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 그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요한에게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교와 갈등의식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내가 수석 사도인데 내가 1등인데 예수님이 더 요한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좀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요한은 요한의 인생이 있고 너는 너의 인생이 있으니 너는 나만 따라와. 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잘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너는 나만 따라오더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그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 너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에서 나는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너무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그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그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보라.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걸어가고 있는, 나 혼자만 피곤하고 나 혼자만 어려운 것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는 인생의 발자국에 있는 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십니다. 너는 나만 따라오느라, 나만 바라보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업고 안고 어려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분이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빈대로 절망한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외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빈대가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다.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이십니다. 나의 상태, 나의 자격과 무관하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보살피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해나가는 그 거룩한 사명, 그것이 꼭 교회에서의 일만 아니라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준 그 거룩한 일들을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베드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교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걷지 않고 주님 품에 있음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절망과 절박함과 외로움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업고 안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